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년 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랜만에 떨리고 긴장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정이 영상 보셨듯이 지난 5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건강하게 예수전도단 DTS 훈련과 또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서 아울리치 2개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나 열방대학에서 이제 12주 동안 훈련받은 이 DTS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예수 제자 훈련이에요. 아울리치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이제 선교 훈련입니다. 전 세계 이제 35개국에서요 한 200여 명 되는 또 현직 선교사님들, 또 20대, 30대 청년들하고 또 이제 저 같은 현직 목회자들이 와서요 같이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온 가정들이 한 저희 포함해서 한 30명 좀 넘게 같이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준이 같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와서요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어린이 선교 훈련을 따로 또 아이들끼리 받습니다. 12주 이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훈련받고 선교를 함께한 또 믿음의 가정들도 만나게 해주셨지만, 또 DTS 강사로 오셔서 저희와 또 만난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과 섬김의 모습에 저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이들은 자기와 관련도 없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히 북한을 위해서 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 정말로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교회, 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저녁에 예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저희가 한국을 위한 기도회가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금요일마다 희한하게요 브라질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브라질 청년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하루 24시간 온전히 이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날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이제 브라질 청년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찬양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와, 이게 뭐지? 깊은 감사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도 열방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아시는 것처럼 만남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요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나와도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인생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다면 그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매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부로도 앉고 성도들끼리 앉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좋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말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이것이 바로 큰 은혜고 큰 감사예요. 계속해서요 아울리치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어떻게 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같이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냥 만나도 좋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그 감사가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샘솟을 때 우리가 그 만남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내가 믿는 부모님 만나서, 믿는 배우자 만나서, 또 우연히 목사님 만나게 됐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 원주중학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 별명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재난 요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날씨 요정이라 그래서 이분이 어디만 가면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날씨 요정이 함께 가면요 어디 아우팅을 가도요 날씨가 좋고 그렇게 화창한데 어느 분만 가면 비가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재난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디 선교지를 갈 때마다 꼭 재난이 생겨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2020년도에 그렇잖아요. 사모님이랑 또 장로님이랑 청년 데리고 2020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도요 딸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문 목사 괜찮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또 작년에 성지순례 갈 때도요 저희는 못 느꼈는데 그 튀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파푸아뉴기니라고 이제 아울리치 나라가 정해지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울리치 국가가 정해지는 그 5월 달에요 파푸아뉴기니에 큰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시진 않겠지 했는데 네 그곳에 보내셨어요. 선교하고 있던 8월 중순에도요 어느 날 밤 이제 원주민들 지역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9박 10일 동안 같이 자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나무집이잖아요. 그날도 이제 월화 이제 정말 그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인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11시 넘게 들어와서 나무집에서 자는데 갑자기 집이 막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이게 꿈을 꾸고 있나 했더니 진짜 이제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규모가 5.7 이상 되는 지진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몽사몽간에 아, 내가 이렇게 천국 하나님을 다시 뵈는구나. 그런데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주님을 만나고도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지가 이제 싹 스쳐가는 거죠. 얼마나 내가 목사라는 고소를 입고 있는데 내 교만과 자기로 똘똘 뭉쳐서 내가 살아가고 있던 선교지에 와서도 제가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로 똘똘 뭉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문 목사 와서 한번 선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도요 한 만남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내가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속뜻이 뭐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도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분들을 힘껏 돕고 있어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면서 그 구제헌금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요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심령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0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들은 저희 선교팀이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 도착한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배웅하러 나오셨어요. 저희 짐을 또 싣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도착한 첫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총자국. 첫 이미지가 이랬어요. 현재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이제 엠마원 선교원 차량이에요. 저희가 도착하기 몇 주 전에 아침에 선교사님을 향해서 누가 차에다 총을 빵 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총알이 아시다시피 유리창을 관통했는데 운전대를 맞고 튕겨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나라가요 총기 소유가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경찰들이 부패해서 커넥션들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뒷돈을 주고 총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사람에게 총을 쏴 수 있는 아주 치안 상황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요 포트 모르즈 사람, 이 전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이제 비틀넛이라는 부아이라는 열매를 먹는데요. 이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라임이라는 긴 이제 줄기 같은 식물과 또 조개 껍질을 빡빡 갈아가지고요 3개를 같이 먹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입에서 우리는 이제 껌처럼 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약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온 국민이 이것을 기호품처럼 씹고 뱉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그런데 마약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러 선견차를 끌고 갔는데 이 환각 상태로 총을 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셨어요. 그만큼 치안 상황이 너무나 힘든 곳이 이 포트 모르즈비라는 도시였어요. 저희가 선교 베이스로 머문 선교 주변 이렇게 치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철창을 두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이 환경, 이 모습이요 이 사진이 저희 딱 선교 베이스 도착한 첫 풍경이었어요. 차들은 다 태워가지고요 이제 타이어 빼가고 라디오 빼가고 이제 가져갈 것 있으면 다 가져간 다음에 차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화전으로 고구마 농사, 얌 농사, 바나나 농사, 감자 농사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태워요. 쓰레기도 태우고 차도 이제 쓸모가 없으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는 연기가 나고 치안이 불안한 모습이 바로 저희가 맞닥뜨린 파푸아 뉴기니의 첫 이미지였어요. 그만큼 숙소 주변이 해가 지면 언제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서 저희가 숙소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갑을 갖고 나갈 수도 없고 시계를 찰 수도 없고 핸드폰도 나가면 다 뺏기는 그런 치안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이제 사역하다가 하루 휴일을 주셔가지고 멀리 이제 바닷가를 좀 보고 싶어서 너무 숙소에서 사역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게 답답하잖아요. 2달을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로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골목을 다닐 수도 없어서 이런 환경이 너무 답답해서 성교사님 저희가 너무나 지금 답답해서 하루는 좀 나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근처 그 포트모르즈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경찰차를 붙여주셨어요. 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거예요. 가다가 언제든지 차가 털릴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이곳의 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회 집사님들도요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경험들이 2-3번씩은 다 있으세요. 다 뺏기는 거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도 강도떼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더라. 왜 피했을까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엄청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유대인 정결법에 따르면 피 흘린 거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따라서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32절을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봤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여러분 레위인은 또 왜 피했을까요? 레위인도 성전 일을 해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그도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33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봤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잖아,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 돌보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보아 줍니다. 35절을 보니까요,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열심히 돌보아 주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율법 교사는 아마 속으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사마리아인이 감히 거룩한 유대 땅을 여행하고 다녀? 아니, 사마리아 땅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돌아다니다가 강도 만나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상종을 못할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 도움을 받는다고? 그건 수치지. 차라리 강도 만나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는 없어, 이랬을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역사적인 오랜 관계 때문에요, 앙숙 관계였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860여 개 부족이 연합한 부족 국가예요. 이렇게 부족이 많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높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높은 산들이 많고 지형적으로 험하다 보니까 도로가 끊긴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서로 왕래할 수가 없으니까 고립되게 되고 그냥 언어가 통하는 부족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나라가 이 파푸아뉴기니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언어를 그러니까 쓰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어주면서 성경을 번역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국가가 이 파푸아뉴기니예요. 전 세계 정말 언어가요 3,000개 이상인데 그 중에서 860여 개 언어가 이 파푸아뉴기니 한 나라에 있는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족들끼리 불화가 많고 싸움이 많고요, 정말 힘든 관계들이 많아요. 옆에 사는 이웃 부족인데도 사이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나라가 1975년도 호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수백 년 가까이 지역별로 지배를 받고 살아왔어요. 어떤 지역은 이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어떤 지역은 독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어떤 지역은 영국의 지역을 받다가 이제는 다 열강들이 물러가고 호주가 이제 이 나라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75년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지고 영향받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싸우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하니까 안 통하면 그냥 안 보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오랜 지배 아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도 원통 문화라고 해서 말이 통하는 내 부족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사람 죽이고 왔는데도 그냥 봐줘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부족은요, 무조건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월 달에 엥가라는 북쪽 지역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제 산사태가 나고 국제 구호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차량들이 구호 물품을 싣고 이 엥가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부족, 피해받은 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부족들이 이 차량들을 못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유대인 형제들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내 이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저 율법도 모르는 저 부정한 자들을요,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36절 보니까요, 생각이 복잡해진 그에게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얘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인데요,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도 결과적으로는 보고 피해서 가버렸어요. 역시 믿음의 명문감은 레위인, 그도 개인 사정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봤는데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돕긴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죄 짓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고민하는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교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자비를 베푸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주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거라.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해 그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참 이웃이 되어 주거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의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됐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시면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결이 달랐어요. 니고데모는요,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겸손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 할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행위를 물어봅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뭔가를 해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뭔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참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참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푼다 해도 내가 지키려는 그 율법의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단다. 자기 의로는, 자기 열심으로는 한 생명도 살릴 수가 없다. 너 또한 인생길 위해서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나 매 맞고 다 빼앗겨서 죽게 된 것처럼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거라. 먼저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너 또한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웃이 되어주고.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하라라는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행위의 의미,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어떤 존재가 되라, 어떤 상태가 되라는 의미의 뜻이 더 강하게 있어요. 해석하면 이래요.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가 돼. 그리고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돼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돈 뺏기고요, 얻어맞아서 건강도 뺏기고, 옷도 뺏겨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수치심으로 명예도 뺏기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다 뺏기고, 결국 상명도 뺏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강도 만난 자와 같았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죄짓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살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다 뺏겨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상태임을 하나 앞에 고백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이유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싸매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행위 때문에, 내 선행과 내 자비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신앙이 나은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나도 강도 만난 자였고 옆 사람도 강도 만난 자였어요. 나는 강도를 안 만났는데 옆 사람만 강도 만났을까요?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마다 머물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이고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도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선한 예수님 만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받고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원수 사탄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현지 교회에서 이 엠마우스 처치 교회와 협력해서 저희가 2달간 사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주민 마을도 들어가고 또 멀리 비행기 타고 레이라는 도시도 가게 돼서 이 협력하는 교회였는데, 이분들은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었고 장로 이제 백석 교회에서 안수받으신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이 교회 찬양인들 너무나 잘하는 현지인 청년이 있었어요. 24살 정도 된 데이비샤는 청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경찰차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데이 오픈 날, 휴일날 바닷가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수영도 하고 좀 쉬고 돌아와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 청년이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이냐고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쌍둥이 형제인데요, 자기 쌍둥이 동생이 그날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몰라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목사님 밤에 위험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네, 가시죠. 그래가지고 기도팀이랑 같이 저희가 갔어요. 한 30분을 가서 이 친구의 집을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기도해서 그런지 잠을 자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하이라는 그 마약 같은 열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친구들이랑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를 뭔가가 이제 영적인 거죠, 탁 치고 가면서 이 친구가 쓰러지고 나서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딱 저희가 듣고, 이거 마귀 영적 공격이구나. 그 친구만 아니라 같이 막 그 부하이를 먹고 했던 친구들이 여러 명이 또 왔어요. 저희가 기도해 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평안을 선포했는데, 이 마귀들이요, 특별히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이 청년들을요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이 자기들도 느껴요. 뭔가 서늘한 기운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귀의 공격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한국 선교팀들이 왔을 때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려고 했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못 보고 건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와, 은혜 받았다, 너무나 좋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원주중학교의 담임 목사 항상 표가 뭐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자.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와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목사님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가요 2달 동안 막 씨를 뿌리고 왔거든요. 어떨 때는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열매가 있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게 선교와 전도인 거예요. 이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파푸아뉴기니 갈 때 2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치는 그런 날씨가 이 파푸아뉴기니 섬나라예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치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저희가 만난 그 현지 리더들도 다 말라리아 걸리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저희가 두렵겠어요. 말라리아 걸리면 안 돼. 또 저는 이제 아들 데리고 가자. 예준이 6살인데 얘가 또 말라리아 걸리면 어떡할까. 또 저희 팀 중에 아이들이 5명인데 다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만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학준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 걸리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파푸아뉴기니까지 와서 말라리아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정말로요,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바람을 그렇게 불게 하시더라고요. 밤에 집회를 하면요, 말라리아 모기가 아침 저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저녁에 조심해야 되는데 집회는 항상 아침과 저녁에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또 저녁 집회만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기가 또 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신기하게요, 기도만 하면요 바람이 이렇게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탁 날아가서 막 원고까지 찬양악보까지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도 만난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그 은혜가 기억이 되어져야, 그 은혜가 감격이 돼야, 감사가 돼야 똑같이 강도 만난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심령들이 내 심령 가운데 와 닿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강도 만난 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또 나의 직장 동료와 또 일터 동료들과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서, 예수를 만나고도 그 마음에 시험당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떠난 너무나 많은 강도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학종 목사님을 제가 사모님과 함께 예준이 함께 만났을 때 첫인상이 마음이 참 편안해졌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만 원주민소로 들어가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목사님한테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문학종 목사님이 결단하고 그 원주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책임자의 모습이죠. 만약 말라리아에 걸리면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모기들을 날려보내고,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잡혀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고 가다가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종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줬습니다.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종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면 북한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북한이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문학종 목사님 만나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종 목사님한테 문학님은 그냥 한국교회에서 담임하지 마시고 선교사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문학종 목사님이 결정을 해야 될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문학종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 선교지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그다음 한국에서 담임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문학종 목사님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누구의 구애 없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있어요? 예, 저 잠옷실에 있네요. 잠옷실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지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외쳐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주 목사, 시민은 사모, 문혜준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9개월 동안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목사님 가정길, 그 가정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세움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많은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준이에게 함께해 주시고 약한 불 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목사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위장의 약함이 다 강건해지고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주종학교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